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지금 감사합니다. 향기나는 가정 책 자녀 양육편을 제가 6장을 맡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도 아니고 꼬꼬마 아이들인데 제가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게 있어서 부담도 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8년도에 본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선생님들?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89년은 저희가 어렸을 때에 해당되는데 그때만 해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고 골목마다 또 놀이터마다 친구들이 있어서 나가면 그냥 논이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랑 약속한 시간보다도 늦게 들어가서 이제 혼도 나고. 근데 이제 그게 2018년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정반대로 제발 좀 나가서 놀아라.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게임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근 3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실 때 이 관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한데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신 게 계속 와닿더라고요. 상식이 지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저희들은 이제 놀이를 통해서 또 형 누나 또 언니 오빠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배웠던 그런 관계들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참 배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주님이 아기였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약 12년 정도 흘러서 이제 10대 시절입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스러워 가시고 성장하시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속한 성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성장이나 한 번에 이렇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책에서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경험과 연습을 통한 훈련이나 개발 그리고 이 경험들을 받아들여 성품으로 형성시키는 내면화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책만 읽고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자전거를 타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품을 성숙시키려면 인간관계, 책임감, 용서 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전거 타는 책을 아무리 봐도 막상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을 참 성숙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커가는 데에는 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 관계를 통한 경험이 쌓였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형제님께서도 수요 집회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이 세상은 지금 언컨택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재확산되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아까 있었던 이미 우리 10대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관계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그것은 결국 관계를 통한 성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갈수록 비대면화, 또 관계가 두절되고 개인주의화돼가는 시대를 살게 되면서 참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이제 서두 부분인데요. 6장 10대 시절의 서두 부분입니다. 10대 시절을 예상함. 자녀들이 막 성인이 되려 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부모와 자녀 간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남. 저희 자매가 이제 장난스럽게 우리 아이들 지금 사춘기 왔으면 좋겠다.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도 야, 엄마 아빠 옆을 안 떠나진 않고 막 6시면 일어나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이게 볼을 이렇게 또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형제, 앞선 형제 이런 것들 다 겪어보신 형제 자매들은 지금이 좋은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10대 시절, 사춘기 시절이 되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과 태도가 집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세대들 간의 가치관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녀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양육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반항적이고 영적으로 이탈하는 젊은이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책의 서두에서 10대 시절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아시나요? 구세군 딸랑딸랑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그 모금하는 구세군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손을 써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날 세상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참 아슬아슬하게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세대별로도 각각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80년부터 96년까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이후 97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IMF 이후 세대인데요. 그 이후 세대는 이제 Z 세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형제자매님들 혹시 N번방 사건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묻혔습니다만 신원이 다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애띠고 그냥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참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정말 평범해 보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어떤 벌을 받나, 얼마나 징역을 사나, 어떤 잘못을 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어떤 이 사회 문화적 그런 이유 같은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큰사랑교회 박광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장로교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고신측이라고 그때 하셨는데 고신측에서 운영하는 포람데오닷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 얘기에서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가 왜 이렇게 참 이해하기 힘든 악한 일들을
어느 세대나 이제 괴물은 있었다. 지존파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서진 룸사롱 사건이나 그 더 옛날에는 뭐 그런 악한 사건들도 물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뭐 집안에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10대 시절에 가장 이 서두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세상 문화에서 변화하는 우리 10대 청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밀레니얼 Z세대에 이렇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이분이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의 짐승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교육, 내 중심, 세상은 내 중심이고 자기 사랑을 가르치고 이성보다는 본능을 추구하는 것을 이 사회가, 이 문화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과 사회 문화 속에서 자라난 세대들,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신론의 절정화 현상이다. 무신론을 믿는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무신론을 이제 넘어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런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공통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이런 문제로 난리고 서구 유럽은 이미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최근에 갈수록 증가되는 국가 의존적 존재가 되는 전체주의화 현상이다. 세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일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울 사도도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갈수록 세대들별로 국가에서 해주기를,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되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초기에 마르크스도 그랬고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결국 성공을 할 거다.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자들이 있는 그 노동 현장에서 학대받고 고통 속에 있는 영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성공할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 끝에 있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띵 하고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요.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론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결론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교회와 또 이 교회에서 다니는 또 이 언론 종사자들,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고 이 노동자들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겨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교회와 이 사회를 해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조용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년 전에 만든 이론이에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2번,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3번, 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4번, 어린이들에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5번, 교회를 해체한다. 6번, 대량 이주와 이민을 받아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7번,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8번,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판사의 판결이나 이런 검사의 이런 판결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9번,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늘어나게 한다. 10번,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11번, 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이렇게 몇 개나 오늘날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문화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련이 미국에게 이제 냉전에서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문화 공산주의로 네오 마르크스주의로 돌렸다는 거죠. 그 시선을.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이 이론이 나온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거의 100년 동안 치열하게 이자들이 노력해온 결과가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드리면은 원래 목사님 딸이었고 귀족이었는데 또 남편도 선교사였는데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프리메이슨인 남편을 만나서 신지학회라고 하는 귀신을 부르고 점성술을 행하고 점을 보는 이런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으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10가지 전략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요. 100여 년 전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넘어가겠습니다. 참 컨트롤 C V를 한 것처럼 비슷해요. 방금 보셨다시피 공산주의 세력과 이 사탄 숭배 세력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경제 잡지인데 여기에서 언급된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젠다를 내고 그것을 이루어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게 2017년도 잡지인데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페미니즘, 뭐 흑인 운동, 흑인 인권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온역이 들끓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공산주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같으세요? 십자가인데 특별히 이 십자가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천주교는 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인위적으로 조각해서 붙여놓잖아요. 한마디로 천주교와 공산주의가 연합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한다는, 망가뜨린다는, 무너뜨린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었던 건데 잠깐 언급을 하자면 미국과 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죄송합니다. 운동이 있었습니다. 68년에 위에 그림은 67년에 있었던 사랑의 여름이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우드락 페스티벌과 연관돼서 음악 축제처럼 이루어진 거고 밑에 그림은 68혁명이라고 해서 오늘날 페미니즘과 동성애 또 성해방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에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뒤에서 밀어붙인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의 신부고요, 카톨릭 리처드 맥솔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밑에 사람은 티모시 리얼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인데 공공연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크로울리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책 보신 적 있나요?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카톨릭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의 책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 책을 사놓으셨더라고요. 하고 국민학교 때 봤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십 번 봤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제가 본 것은 이 예수회라는 단체가 너무 끔찍하고 악하고 하는데 이들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거든요. 카톨릭을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를. 한 가지 오늘 현상과 좀 염두에 둘 게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 통계입니다. 7.9%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7.9%. 근데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중에 30%가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역대 최대 가장 많은 카톨릭 신자를 둔 국회라고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을 결국엔 이번에 발의를 한 사람들인데요. 이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정의당 6명 중에 3명이 카톨릭입니다.
심상정 씨도 의원도 카톨릭이고 그 외에 이 총 10명 중에 5명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5명은 이제 무신론이거나 무교. 근데 아시다시피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도부터 벌써 7차례나 해왔어요. 주님이 막아주신 거라고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그 당시부터 7번, 6번 발의할 동안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권영길 의원, 최원식 의원, 김재현 의원인데 모두 카톨릭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카톨릭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현재 제일 유명한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좌파를 이렇게 하나로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좌파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진실마저도 상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당신도 좌파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방금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세력, 천주교 예수의 세력, 그 다음에 이 사탄 숭배 세력이 일치 단결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한가운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10대, 20대 우리 Z세대와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사탄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이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데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돼요, 안 따먹어도 이렇게 그 선을 넘어가도록 구별을 못하도록. 결국엔 차별금지법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차이 분명히 있잖아요.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아예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탄의 일관된 전략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도 사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떡덩이 시험을 통해서 이 구별을 그 창조주의 신분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오늘날 이 사회는 이렇게 구별을 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구별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신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런즉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구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 깨끗한 것에 집중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모로서 그렇다면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또 이런 10대 시절을 겪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욥의 예를 드시면서 욥이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딱 일어나면 들리는 게 베란다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소리와 또 방 안에서 아버님께서 말씀 보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들어왔는데 저희 부모님의 절반의 절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해 줌.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10대 시절만 되어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할 텐데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지혜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의 존경심을 유지시킴. 롯이 사위는 물론이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탈출했던 두 딸에게도 존경받지 못했던 것을 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이유가 아마도 롯이 소돔에서 수많은 악한 행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타협했던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존경심을 잃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험담을 피함. 말 그대로 험담하는 것을 피해야겠죠. 5번, 편애를 피함. 잘 아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결국 에서라는 장남을 잃게 되잖아요. 이 편애 때문에 야곱도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슬픔에 잠기게 되는 이 편애를 피해야 된다. 그리고 6번, 악한 영향력에서 지켜줘야 된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에서 그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결국에는 그 호기심 때문에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정말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 문화에게서 이 영향력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된다. 10대 시절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지속적으로 접촉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 분이요.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함께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한 번 딱 같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서 연결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결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KTX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방이 더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내려오고 더 이제 가까우니까 수도권이 더 지방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수도권으로 다 몰립니다. 예. 역세권이라고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공시를 대고 망하고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로 가면 강남에서 놀지 왜 홍대 가서 놀지 왜 거기서 신도시에서 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연결이 되면 결국 그 연결된 가장 그 강력한 그 세력 그 존재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수도권만 이런 것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정말 재밌잖아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공유 플랫폼이 생겼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죠. 일타 강사라고 해서 가장 뛰어난 강사에게 몰립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것들이 더 긴밀해지고 연결이 빨라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인데요. 이것도 우리 형제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초연결 시대라고. 스타링크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2025년까지 지구 영공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 되고 영공 바로 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 영역에 인공위성 12,000개를 띄워가지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조만간 2025년까지 안 가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터넷을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개발이 되었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AI가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모델을 만드셨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결국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자 성장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에 받을 수가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똑같이 가져와 가지고 초연결이라는 얘기로 결국 여기에 연결돼 버리면 이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똑같은지 노아 시대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하신 계획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했을 때 사탄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혼합을 시켜서 네피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초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을 떼어내서 자신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언급되는 책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 같은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기 딸을 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으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권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주려고 했다고 그 책에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초연결 시대에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초연결 시대가 원하는 것은 빅브라더 세계잖아요. 감시, 통제, 억압. 실제로 그 야살의 책에 보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네피림들에게 폭력적인 그 네피림들에게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재현하려고 사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 세 가지가 이 사탄이 길을 쓰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언컨택트 시대를 만들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성도들을 아예 법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들어가잖아요. 성 중립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각 지체가 연합하는 그런 연결을 막으려고 초연결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가 아다리가 다 많다고 해야 되나요? 다 이렇게 다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예비하게 하려고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이 책에 끝맺는 말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서 4절.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진 목표들은 그들의 삶이 나타낼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으뜸가는 교훈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10대 시절을 통과하기까지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며 그분을 섬기기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목표를 심어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상에서 22장인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이제 물려받을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형통한 것도 겪었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형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8번째 자녀인가요? 사실 다윗은 왕에 오를 거라고 뭐 이런 리스트에도 없었던 사람이고 이세의 아버지였던 이세의 눈밖에도 났던 사람이에요. 아내도 없었던 사람인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형제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크고 작은 승리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요셉이 위에 형이 10이나 있었지만 오직 요셉만이 특별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특별한 그 역할을 또 그 일들을 해냅니다. 진우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가 됐고 참 느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내가 멘탈이 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걸 아시고 주님 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저도 있는데 우리 진우 형제는 군대에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대대장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바로가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서 하는 우리 진우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곧 있으면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1년 지속되면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76만 가구니까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4, 7에 28, 4, 6에 30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엄청난 숫자인데요. 기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저희 병원에 저랑 이름이 가운데까지 똑같으세요. 김선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정읍에서 10년 동안 택시 일을 하셨고 기사 일을 하셨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한류 열풍이 불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오니까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관광 가이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시고 이혼하시고 가정이 해체돼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의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서울은 지금 생지옥이다.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파산하거나 파산 직전에 있거나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광객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일을 잘 안 하지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도 말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피해가지 못했던 시험이 기근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이런 게 온다면 제가
깨달은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본 중에 가장 저에게 컸던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거나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항상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애매한 고난도 많고,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것을 겸허하게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성장하시는 모습을 그 어려서부터 보면서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아닌가, 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깊으면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오늘날 우리가 꼭 로처럼 그냥 매일 신문 뉴스 보면은 막 영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근데 이것이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은 편하게 주님을 못 믿게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또 그런 구별을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망가뜨리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곧 영광스럽게 우리들의 전성기를 이끌어 주시려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